읽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우리 사랑하는 김낭열 장로님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주님을 구세주로 의지하셨고 선포하셨고 그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기신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지금 너무 좋으신 가운데 계시지만 저희가 믿겨지지 않는 것처럼 또 더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바로 유가족이십니다.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4절 말씀 찾으셔서 두 구절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전과 십자가 후 둘로 나눠주는 그러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째로 또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려져 있는 이 십자가, 그 십자가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7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이 존재하셨던 이곳에 오셨던 이유, 성육신화 하셨던 이유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번 말씀하셨다 해가지고 한문으로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번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죠. 완전한 숫자이죠. 저희가 압니다. 7은 완전한 숫자인 것을 압니다. 완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진리가 이 가상칠언 말씀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진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모든 진리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깊이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든 시기,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과 함께 잘 보내시면서 또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깊이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시는 우리 여러분,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 그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용서의 말씀입니다. 용서의 말씀, 용서의 중심,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용서의 중심, 거기에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서 계신다. The very first teaching from today's passage is that the focus of forgiveness comes from the Father.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꽤 좋은 사람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제너러스 하시면서 힘든 가운데서도 귀하게 섬기시면서 또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살아가나, 그러한 것을 문득문득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저와 또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얼룩져 있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체험하고 있지만, 문득 우리도 모르게 그 죄성이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런 죄성 가운데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용서의 극치가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었고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가 가능한 이유, 여러분들과 제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 그거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만큼 남을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받은 만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더해주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capacity가 생긴 것입니다. Capacity to forgive others comes from God, who has forgiven us limitlessly.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채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시 한번 주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에서 Jesus said on Sermon on the Mount, Matthew chapter 5 verse 44, that love your enemy and forgive those who persecute you. 그랬어요. 나의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가르치신 말씀을 바로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알죠.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전하셨고 또 살아오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십자가 지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또한 이런 말씀을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리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니라. 죄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다. 바로 지금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할까요? 저희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용서할 수 있는 capacity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침처럼 아버지를 외치셔야지 용서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는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 한번 해주시지 못한 우리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악한 길로 몰아가도록 이렇게 해놓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주었던 그 누구가 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용서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한다 백날 해봐도 용서가 안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자신에게는 그러한 너그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깊은 용서와 그 크신 사랑을 demonstrate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용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그 말씀,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집중해야지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용서의 대상이 나옵니다. 용서의 대상은 누굴까? 모든 사람들입니다. The subject of forgiveness, who is that? Everyone. 오늘 말씀을 보면 everyone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그러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니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돌아가서 이르시되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갈 단어인 것 같은데 이 단어에는 많은 비밀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르시되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문법적으로 볼 때 시제가 있죠. tense가 나옵니다. time.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미완료 시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imperfect tense라고 합니다. imperfect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지속되는 것, 반복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속하여서 반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다는 게 여기에 있는 이르시되라는 단어의 원어에 보면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외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반복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을 나무 위에 눕히고 손을 잡아 망치를 들고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으면서 망치질을 해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외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팔과 발에 못을,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신 후에 그 십자가를 일으켜 세워서 땅에 파놓은 구멍에다가 십자가를 박으면서 십자가를 세워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외치셨을 겁니다. 주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외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아픔과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고통 가운데 계실 때 사람들이 비웃었죠.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셨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신의 옷을 제비 뽑는 그 순간 그들이 히히덕거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장난치면서 그 옷을 제비 뽑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외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용서를 구하셨던 것일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누가 들어있었고 누구의 용서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셨을까요? 망치를 들었던 그 로마 병정들일까요?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비아냥거리던 유대인들일까요? 빌라도? 또 나를 따르던, 그러나 이제는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죽으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저입니다. 나입니다. 나. 여러분들과 저를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외치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이 바로 나오는 것이, 그 십자가가 누구의 것인가? 누가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아픈 순환과 어려움을 겪으신 것입니다. Who did Jesus die for on the cross? Who was he thinking of when he cried out,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do? Was he thinking about the Roman soldiers? Was he thinking about the Jews who were scolding him, spitting on him? Was he thinking about Pilate? Those are true as well, but at the center of it all, there's you and there's me. It's because of me that Jesus went all the way to the cross. He was thinking of me and he cried continuously,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do.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시란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용서하시던 분이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구원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내가 확진자인 것을 알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는 나의 지갑이 어떻게 열리고 누구를 향해 열리고 무엇을 위하여 열리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확증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진리도 사실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나를 통하여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편하게 짓고 아무 죄책감이 없던 그런 죄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힘들어지고 죄책감에 걸리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확진자가 확실하십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무뎌져 가지고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 아무런 가책도 없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요? 믿음의 확진자의 사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한 사람이라면은 죄를 짓는 가운데서 편하게 죄 지을 수 없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무릎 꿇고 일어나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를 반복하면서 외치면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편하게 짓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죄가 나에게 있나? 그리고 죄를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오르나? 그러면서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자리 잡아가면서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도록 성령님께서 나에게 도전을 주시면서 이러지 마라 하면서 외치심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If you sin freely without no limitation, without any remorse or repentance, you do not belong to Jesus Christ. Because people who are purchased by the blood of Christ upon the cross, you cannot help but to think and you cannot help but to repent every time you sin. Because Holy Spirit guides you. He leads you. He wants you to live a life that is dedicated, committed to the Lord all the time. You will not freely sin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용서의 대상 모든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는 바로 제가 서 있다는 것, 내가 그 용서의 주인공이라는 것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용서의 이유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용서의 이유는 무지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The reason for forgiveness is our unintentional sin. The sin that we sin without intention, without knowing, without recognizing it's a sin, we go ahead and sin.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로마서를 자주 반복하기 때문에 말씀을 알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은 것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죄를 짓건 안 짓건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때 그것에 대한 회개나 그것에 대한 잘못됨과 그릇됨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을 때는, 이제는 영원히 소생케 되었을 때는 내가 이런 일을 지속해서 할 수 없구나 라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것입니다. 무지 중에 지은 죄, 그것은 무죄가 될 수 없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죄를 사하는 제사가 나오고 있는데 4장에 보시면은 4장 2절에 보면은 unintentional sin, 속죄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결단을 하고 지은 죄가 아닌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unintentional한 죄가 또한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나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죽음이 있고 내 가운데는 아직도 어두움과 더러움과 죄 짓는 그러한 모습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못 박히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날을 무슨 날이라 그러죠? 구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날이 무슨 날이죠? 유월절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유월절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유월절 예식을 준비했던, 그 의식을 준비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을 뛰어넘는 패스오버하는 그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어린 양을 죽인 다음에 의식으로 돌아서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구원자는 죽여버리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종교적 행위가 이것이 나를 구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것으로 들어가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행위를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무지한 죄인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외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용서의 기도가 과연 응답 받으셨을까요? 저는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50일이 지나서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그날을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때 이제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장 17절, 사도행전 3장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죽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주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한 다음에 19절에 내려가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오는 숫자가 4장 4절에 나오는데 몇 명이라고요? 5,000명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에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순절에 너희에게 구원의 확증자가 되어서 다가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5,000명이 믿게 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또한 7장에 가면은 이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또한 나오죠. 7장 6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게 되는 순간 그러한 기도를 하죠. 비슷하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무지합니다 라는 말이죠. 저들이 모릅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칠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너희가 몰라서 그랬느니라 했을 때 결과는 5,000명이 믿었고, 스데반 집사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했을 때 그 결과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사울로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그가 살인자가 변해서 이제는 순교자로 변하여 나아가는 바울이 만들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땅과 하늘 사이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여러분들과 저의 그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당하시는 순간 끝없이 지속하여서 반복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 죄, 내가 어제 진 그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내일 질 그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반복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가 요구가 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닮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과 제가 된 것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여서 내가 아직도 감옥 가운데 갇힌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그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서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칠언의 첫 번째 기도인 용서의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를 바라볼 때 나의 용서의 대상을 바라볼 때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capacity가 생기게 되고 기능이 되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In your life, you will have people to forgive. Perhaps your loved ones, maybe your parents, maybe your siblings, or maybe your friends. It really doesn't matter. If you ever want to forgive those people, and you should and you must, because as long as you do not forgive, you are confined by your own prison. So if you really want to forgive the people who's wronged you, you need to look to God. You need to look to God and ask Him for the capacity, power, and the willingness that only comes through Him to forgive the people who has wronged you. 그렇게 하시길, 용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보혈을 흘리시고 무죄하신 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다가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이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용서하면서 forgive 하면서 살아가기로 우리가 다짐해 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여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주님께서 속삭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으로 임하여 주시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로 비롯하여 용서할 수 있는 capacity, 그 기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십자가 보혈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품으면서 섬기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용서할 수 있는 기능을 되살려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